감사합니다. 우리 어저께 온 성도들 이 바자에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것 정말 감동이었고요. 헌물이며 또 음식들을 제가 이 위가 한계가 있어 다 먹어보지는 못했는데 먹어본 음식은 제가 출애굽 이후에 가장 맛이 됐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너무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얼마간 이 왕의 복음, 왕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것 오늘 함께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유고 전법재판소에서 보스니아 그 내전 당시 무슬림을 학살한 그 사건에 가담이 되어졌다 한 이 혐의로 기소된 이 크로아티아의 이 한 장군 이름이 프릴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징역 20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20년 선고가 되었어요. 선고를 듣고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조그만 병에 이 독약이 든 것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전범이 아니다. 말하자마자 그냥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마는 죽고 말았어요. 자기 볼 때 나는 상관의 명령을 쫓아서 충성을 했는데 왜 내가 징역을 살고 평생 동안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옥에서 지내야 되느냐.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왕의 명령, 사람의 명령 따르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고소를 내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고 자해를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왕을 따르느냐,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누구의 어떤 사람을 믿고 누구를 따르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의 뜻,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현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모든 영역에 사람의 말 혹은 인간 자기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나아가게 되어져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이 하와드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책임과 사람의 생각, 이성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먼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복음성가 가사를 소개를 하면서 그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신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증거하느냐. 나의 마음속에 그가 임재하심을 체험함으로 계신다. 이 가사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른바 체험신학이다. 체험신학이라 말을 할 수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 개인 체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와드 마샬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변해지고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이성에 기초하는 신앙, 특별히 장로교 교인들이 좀 이 이성의 기초에 가는데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이야기에서 이 신학과 신앙이 이성이 없이는 어프로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이성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왠가 하면 사람의 생각,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하고 한계 있는 나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한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드 마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계시는 이 우주 그리고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화 속에 또 모세를 부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를 둘로 나눌 수 있는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이 엄청난 것을 보고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영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영감받은 그 사람들이 기록된 책, 구약에는 구약, 신약,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단순한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자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왕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왕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왕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또 잘못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 가르치기도 잘못 가르치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랑 잘못 가르친 그 유치한 그와 같은 것들이 어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그것 가지고도 잘못되게 해석을 해가고 나의 체험을 중요시하다 보면 완벽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계시, 그분이,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잘못 모르고 내가 한 부분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주후 58년경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이 독자, 꼭 유대인뿐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의도를 가지고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1장에 함께 읽었습니다만 함께 다 이렇게 읽게도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인내가 없다라고 하면 함께 읽기가 힘든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오래전에 한 코스타 강사로 이 뉴질랜드 오신 이 큐티 강사분이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낳고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 여자분입니다. 다 낳는데 또 낳으란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의 열매 혹은 아니 육체의 열매를 낳으라고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입양을 해서 키웠다. 제가 그걸 듣는 가운데 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이다. 도전을 받았어요. 나쁜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만 읽으면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왜 이 복음을 그 시대 그 상황에서 기록했는가, 그 의도를 먼저 붙잡고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수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잘못 적용했단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큰 뜻, 이건 놓치면 곤란합니다. 다 알아요. 제가 어저께 바자회를 하는 가운데 우리 단기 선교 인도네시아 가는 팀들 준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아는 것을 알고 믿고 행해야지, 우리가 모르는 엉뚱한 것들을 행하고 엉뚱한 소리를 새로운 무엇을 하면 제가 누구라고요? 남 목사 맛이 간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 왕이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말 성경입니다. 근데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에 보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 후배 이 신학 아주 지금 세계적으로 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학자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말 번역은 족보는 나이 순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윗을 그 뒤에 이야기했지,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윗이 먼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왜 다윗을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신학도 그렇게 강조를 할까?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이을 자를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마태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기록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의 후손에서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당신의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것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왕이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예, 과거 다윗 때도 여러분 100살을 80을 넘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당신의 후손이 나올 터인데 영원한 견고한 위, 영원한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게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오는 그 왕은 보통 사람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첫 장에서부터 할애한 이유는 다윗 가문, 그것도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위, 영원한 위를 이을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나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불치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이것을 보고 로마 제국의 억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왕이다,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왕으로 세워 먹고 살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상한 가르침을 하세요. 너희들 아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밀알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내가 이 땅에 떨어져 희생물로 대속물로 너에게 왔노라.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았어요. 그때 똑똑한 이 말귀를 착 잘 알아듣는 이 가룟 유다는 아닌데,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이 아닌데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팔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비참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볼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보통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위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변 국가를 까지 다 지배해서 주변 국가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굽어가고 조공을 바치고 그야말로 부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가고 공의와 진리로 다스렸던 그 왕 올 것인데, 예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말은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선지자다, 율법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이와 같은 행편을 누가 잘 알았어요? 마태가 알았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장 27장에 들어가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방 사람의 입술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소개해 가고 있어요.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 뿐만 아닙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백부장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초자연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덤에 자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낙원으로 가는 것을 보게 했어요. 이것 보고 이 이방인 이 이태리죠. 이태리 백부장이 놀러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는 진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소식을 듣고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와 그런다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마 지어낸 신화야, 그 과장이야, 웃기지 마, 이렇게 도무지 자기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에 내가 봤나? 너는 봤지만 나는 안 봤어. 여전히 어제 유대인들, 오늘의 사람들, 자기의 생각, 체험, 이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확신하고 그분이 왕인 줄 믿고 그 왕의 자녀로 따르는 자, 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이죠, 우리 이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그 로마 제국이 누리는 그 당시의 부, 안정, 쾌락, 여러분 이 로마만큼
고속도로가 언제? 그때부터 열렸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로마 제국을 뛰어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조금도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안전, 우리의 건강, 쾌락만을 집중하고 여기에만 집중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제의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어제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 쾌락, 기쁨 그 자체 이건 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왕께서 주시는 그 왕 안에서의 안전, 왕 안에서 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 이것일 때 우리는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아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심판받았어요. 심판받기를 이 마태가 뭐라고 기록한 줄 아세요? 그때에 노아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한번 물어봅시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심판받았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은 받지 않았던 그 위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집 장가 계속해서 가셔야 돼요. 우리 애기도 낳고 또 낳고. 그러나 그것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두 본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왕을 따르고 충성하고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든지, 우리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크로아티아의 한 장군, 왕의 명령을 따랐지만 억울하게 독약을 마시고 죽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왕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왕을 섬겼는데 정말 억울한 일 당했어요. 돌에 맞았어요. 왜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아버지,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마지막 유언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의 자녀만, 그분이 왕으로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어렵지만 그분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그 왕은 그 왕의 생활을 조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이분이 참 겸손과 사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족보는 사람의 족보이지 신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이 패밀리 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근데 이 패밀리, 인간의 패밀리 트리 안에, 사이에 하나님이 그 인간 족보 안에 들어왔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그건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됐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게 주셔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사실을 계시를 받았을 때 이거 뭐야? 놀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계시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마태가 16절에 다시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역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자,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안 되시나요? 예, 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왕의 자녀예요. 근데 여기에요, 신 하나님이 인간의 족보,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다. 이건 지고한 겸손이 여기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이 영광이었다. 그것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지고한 겸손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되셨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집에 오래전에 우리 한 성도 한 분이 키우기 힘들다고 그 당시 애시비에 저 알반에 있었기 때문에 개를 주었어요. 저먼 셰퍼드였어요. 굉장히 싸나운 개입니다. 근데 이 우리 애기들 외할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해피라고 지었어요. 가족 가운데 하나죠. 근데 가끔 그래요. 제 아내가 해피 보고 해피야 아빠한테 가 그래요. 누구한테 가라 소리예요? 저한테 오라는 소리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당신 꼭 해피 닮았다, 이러면 약간 상황이 약간 달라집니다. 근데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 꼭 개 같다는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너 개와 함께 지내, 아니 너 개의 자식이야. 이건 욕입니다. 모독입니다. 그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구한 겸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그 수준에서 보면 모욕과 천대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메시아 공연을 하면서 들으면서 이 알토 솔리스트가 모욕과 천대 하는데요, 받으셨네 하는데,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슴 저미는 감동이 쫙 와요. 나를 위해서 모욕과 천대 꾸러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소리를 본다라면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왕의 세계에 딱 들어가 보면 왕의 족보를 조금 들여다보면 왕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건 단지 제가 깨달은 부분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깨닫고 깨달은 것을 좀 함께 나누는 부분인데,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형편에 처한 사람도 따라서 새롭게 하신다. 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의 군주, 그 어떤 대통령, 내각을 뽑고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정권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명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뽑잖아요. 예.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차원과는 너무 달라요. 은혜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3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5절에는 라합과 룻이 나오고 6절에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다윗과 쉽게 이야기하면 간통한 여자입니다. 바세바. 여러분, 이 족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교인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회당 예배에 안식일을 참석해 봤는데요, 남자들과 함께 참석 못합니다. 이 커튼을 쳐요. 남자들은 앞에 가요. 근데 소리만 들어요. 근데 커튼을 열고 나올 때가 있어요. 토라를 들고 나올 때 애들 잘 먹으라고 사탕을 던져줄 때만 이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문화입니다. 근데 이 족보의 이 여자들도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여자들인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시아버지 유다, 오셔서 애를 놓으려고 기생으로 변장을 내서 관계를 맺은 여자예요. 착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 물론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직업을 보면 천한, 그야말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룻,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개취급했습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을 기록한다. 이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태가, 이 유대인들이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인지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왜 기록했어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가가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럼도 마찬가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제1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를 영감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마태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하, 이 왕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어떤 사람도 새로워지고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떤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왕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 내가 기쁨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이 왕의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이 왕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실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없어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철폐됩니다. 성도와 그리고 죄인의 장벽이 무너짐을 그야말로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복음서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왕을 아시나요? 이 왕의 세계에 들어오셨나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 왕의 세계에 이미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세계에 더욱더 마음으로 이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해가고 남은 생에 멋있는 왕의 자녀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왕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의 왕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기에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찬송하고 나의 그 무엇을 높이는 것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을 경배해가며 노래해가는 우리의 생애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